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또 권력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끝이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데, 다윗 역시 그러한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여전히 왕위에 있는 한 자신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게 되면은 결국은 붙잡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도피 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절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을 때 곤란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도피하려고 결정을 하죠. 2번째로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전과는 다른 점은 600명이라는 추종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다윗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드의 왕이 나오는데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스라는 이름이 학자들은 고유명사보다는 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던 아기스와는 다른 사람인 거죠. 또 오늘 본문도 마옥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왕과는 다른 왕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전에는 단신으로 블레셋에 도피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었고 그 나라를 떠났다고 판단한 사울은 더 이상 그를 수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 말고 왕이 될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떠난다면 관계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자신만이 왕이라는 것. 이것을 사울은 강조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과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오히려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는 이 다윗. 결코 그러한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보고자 더 복잡한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머리를 써야 하는,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 힘든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이 다윗을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과 이제 관계를 맺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정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블레셋의 장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에 여러 차례 큰 타격을 입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발적으로 자기 땅으로 왔다면 다윗을 붙잡아서 제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기스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다윗이 아기스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블레셋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아기스에게 이득이 되니까 아기스도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신뢰를 줄 만한 어떤 분명한 어떤 태도를 보였겠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왕이 블레셋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왕과 함께 어떻게 이 가드에 같이 살겠습니까? 떨어진 어떤 지방 도시 하나를 맡겨주시면 그곳에서 열심히 왕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철저히 자신은 왕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다윗에게 어떤 땅을 주냐면 시글락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글락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시글락이 유다에게 속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얼마였습니까? 1년 4개월이었습니다.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어떻든 망명해서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이처럼 망명을 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대적의 나라에서 머무르면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 때 그술 사람들은 또 블레셋과는 매우 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침략해서 약탈을 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삶은 어떤 형식의 삶이었느냐면 약탈 전쟁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는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에 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는 당시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겠죠. 지금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더 많은 물건을 팔아서 외국의 상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 이런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취했던 그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다윗도 비록 도피 생활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실천을 했고 순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쫓기는 불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유다 지파들이 거주하는 땅을 침략해서 그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기스를 속이고 아기스의 신뢰를 얻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완전 범죄, 다시 말하면 이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진멸해 버리잖아요. 한 사람도 살려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만약 살려서 데려갔다면 그가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말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 아기스가 의심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죽이고 데려가지 않아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 거죠. 그 결과 13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더욱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더더욱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아기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는 다윗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자신의 신하로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의 경쟁자거든요. 그런데 아기스 왕은 그가 본래는 적이었지만 현재는 정치적으로 볼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윗을 언제든지 자기 편으로 삼고 그리고 다윗을 오히려 도움으로써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과거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가 그걸 따지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불리한가 그것을 더 따지죠. 다윗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았죠. 정치적 관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기스를 속여가면서 아기스의 신뢰를 얻으려고 그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가던 다윗이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면 훨씬 더 전쟁에 유리할 거라고 보고 또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물리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동족과 전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블레셋의 망명을 하고 왕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왔는데 이제 자기의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개입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